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가득 차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복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복임이 어떤 곳인가? 오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요, 성경에 오늘 5절에 그곳의 이름을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거기 복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죠.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우는 자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복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복힘인데 울다, 통곡하다라는 뜻의 바카에서 나온 말로 통곡하는 자들 뭐 이런 뜻입니다. 장소가 울보들 뭐 이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 게 복임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보통 눈물 흘리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거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눈물은 자기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나오는 나약한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상처가 있나, 저 사람이 아픔이 있나, 이런 추측도 하고, 특히 남자들은 나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는 남자가 울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남자는 평생 3번 울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눈물을 보이는 거 그거 싫어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또 이 눈물만큼 또 강력한 무기도 없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 눈물을 보이면은 상대방의 마음이 그 순간에 녹아내리고 막 당혹하고, 그래서 불편한 상황이거나 또 뭔가 일이 막혀 있을 상황에서 이 눈물이 또 아주 강력한 힘이 된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암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통곡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으리라 했는데, 이 눈물의 기도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왕기하 20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 기도를 들었는데 뭐도 보았어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진실된 눈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울 수 있다, 눈물을 보일 수 있다, 이것은 또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의 강구를 올리시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왜 우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눈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가나안 땅 점령은 원칙적으로 끝이 났어요. 지파별로 땅의 분배도 끝나고, 또 유다 족속 같은 경우는 그 땅도 점령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나머지 남아있는 잔당들만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1장을 보면은 이 일에 실패한 이야기들이 하나 둘씩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9절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33절에 나와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다가 사사기 1장 34절에 와서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 이스라엘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 모든 가나안의 족속을 다 몰아내라, 쫓아내라, 그렇게 하셨는데 오히려 쫓아내지는커녕 자기가 쫓겨서 산골짜기에 쫓겨 들어가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아니,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거룩한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쫓겨나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오늘 2장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섭니다. 2장 1절과 2절 다시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너 왜 그러니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면은 나가서 그냥 내 말대로 하면은 내가 다 지켜줄 건데 너 왜 이러니?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지금이라도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이방족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맹세한 땅,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하실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경고도 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내가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이번 기회에 나가서 내가 약속을 하니까 너 이번에 나가서 반드시 그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가시와 올무. 가시와 올무가 뭘까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가시는 막 찌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껴버리고 벗겨버리면 좋은데 이게 올무가 되어 있어.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올무가 뭐예요? 덫이잖아요. 짐승의 덫. TV 같은 데 보면은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들을 구조한 것을 보면은 덫에 걸려있는 동물들이 가장 비참하잖아요. 그죠? 이걸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덫이 꽉 조여서 이 발목에 상처가 심하게 나고 꼼짝을 못하는 거. 이게 가시며 올무입니다. 무시무시한 것이죠. 자, 너에게 이번 기회에 내가 이 기회를 줄 텐데 이 기회를 놓치면은 너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에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야. 그걸 다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되어서 너희 삶이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주십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제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땅을 점령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막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곳 이름을 복임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임은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동하지 못한 것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너무 많이 울어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다 이렇게 할 만큼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나서 예배까지 드려요.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울기는 울었는데 예배까지 드렸는데 그 이후에 6절이 없어. 6절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완전히 주제가 바뀝니다.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버린다. 울고 예배드리고 끝.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손들고 울고 막 그랬는데 예배당 나가면서 끝이야. 세상에 나가서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나의 삶에 어떤 변화도 없고 우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울고 난 다음 예배 후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예물 드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받았으면은 이 말씀 가지고 이 은혜 가지고 예배당 밖에 나가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짐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눈물 한번 흘려서 감정적 카타르시스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은혜는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살아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살기가 버거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번 주일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몸부림치고 싸우고 힘쓰고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 같았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완성,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완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기는 펑펑 울었는데 예배도 막 드렸는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는 실패를 하고 말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찬송 한번 부르다가 눈물 하나 흘리고 감동받아서 그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 잘못했구나 후회하는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가던 길을 멈추고 잘못된 방향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가나안의 부여의 신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 다 그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금고리, 금귀고리, 목걸이 우상의 것들 다 땅에 묻어버리고 내 계산으로 저걸 이용하면 편하게 살겠다고 생각했던 것 버리고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지금 끊어버려야 되고 내가 단절해야 되는 것, 내가 버려야 되는 것, 헐어버려야 되는 것, 눈앞에 번쩍번쩍거리는 바알, 아세라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세상의 언약이 뭡니까? 달콤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그 언약 맺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시다. 맹세한 언약이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보다 세상의 제단,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는데요. 왜 우리를 책망하는지 모르겠다고. 울어도 안 되고 제사를 드려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 해답이 다시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자, 하나님의 사자가 왔으면은 뭐 어디에서 왔다 대부분 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는 표현들은. 또 왔다면 뭐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을 딱 지명해 주십니다.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길갈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길갈의 정신으로, 길갈의 신앙으로, 길갈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길갈의 정신, 길갈의 신앙으로, 길갈의 신앙이 회복되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럼 길갈의 신앙이란 게 뭔가? 길갈의 신앙은요, 여호수아 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철옹성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뭐 군대를 정비하고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작전을 짜고 또 무기도 점검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시냐 하면은 여호수아 5장 2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제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 요즘 뭐 치면은 포경수술, 아이들 표공수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도 수술하고 나면은 뭐 며칠간 애들이 고생하는데 당시의 의학기술로는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 적어도 일주일은 꼼짝을 못 합니다. 누가 할례를 받아야 되냐면 지금 군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전쟁에 나가야 할 군사들이. 자, 이곳이 지금 어디냐 하면은 요단을 건너왔어요. 바로 눈앞에 한 3km 앞에 지금 3km 앞에 지금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뭐 미세먼지도 없었을 거고 눈도 사람들이 좋았을 겁니다. 한 3km 있는 걸 딱 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200만 대군이 막 몰려오니까 얼마나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문을 꼭꼭 잠그고 있잖아요. 문 잠그고 가만히 있을까? 어떻게 하나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벌판에 덜러덩 누워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 이 기회다 하고 당장 와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죽여버릴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니까 할례를 받아야죠. 지금 광야 40년 동안 못했던데 이제 와서 할례를 해야지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할례가 꼭 필요하다면은 차라리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저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지금 살아 계실 동안에 뭐 했습니까? 마지막 또 말씀을 전해주셔. 신명기 말씀. 너희가 40년 동안 이렇게 했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도 가르쳐주고 다시 공부도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고 이때
이때 할례를 다 받고 뭐 한 일주일 동안 이상 모세의 말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 전체를 주셨으니까. 그럼 잘 누워가지고 말씀도 듣고 뭐 치료도 받고 회복도 되고 그래서 하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은 뭐 가나안 땅 다 점령하고 나서 또 할례를 받아도 되잖아요. 40년을 지금 기다려왔는데 이거 뭐 한 몇 달 뭐 혹은 뭐 1, 2년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전쟁을 딱 앞두고 여기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은 왜 그랬습니까? 왜 길갈에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철옹성 여리고를 앞두고 첫 전쟁을 앞두고 왜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고 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 또 그래서 절대 점령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느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들의 능력은 참 능력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싸움은 광야의 교회 행진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저는 어느 날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의 세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광야 교회의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가나안 정복 교회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신앙생활 보면요, 정말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광야는 뭐냐? 모든 것이 모자란 곳입니다. 부족한 곳입니다. 그죠? 먹는 것도 모자라고 뭐 만나밖에 없지. 혹 가다 보면 하나님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말처럼 그곳에는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양념도 없고 다 부족하다고. 그런데 그곳에는요, 가나안 땅에 비해서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혹은 작았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같이 가던 사람들, 같은 백성들 같이 같은 교인들까지 생활하니까 뭐 세상의 유혹은 별로 없었어요. 광야에서 뭐 만날 사람도 없고 혹 한두 번 있었지만 유혹은 약했다는 것입니다. 뭐 술도 없었을 거고 뭐 퇴폐 문화도 없을 것이고 잘 차려입은 비단 옷 입은 여자들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광야 교회가 이런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환경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지금요. 여기에 계신 분들보다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훨씬 더 위험한 세대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랑 지금 아이들이 접하는 환경이 너무나 달라요. 이제는 너무 노골적이고 폭력적이고 성적이고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이들 손에 다 있습니다.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이 감히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세상의 퇴폐, 음란 이런 것들이 안방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거룩한 백성만이 승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져야 된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거룩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데 우리가 거룩한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50년을 교회를 다니고 3, 4대를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가
목사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거룩의 능력은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너희 몸에 새겨라. 몸이 기억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잘라내야 됩니다. 거룩한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굴러갔다, 떠나갔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린 것, 애굽의 수치를 떠나버리게 한 것, 이곳이 길갈입니다. 우리가 길갈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굴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세상에 비치고 등대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분도 낮은 신분이었어요. 양반은 거의 없었습니다. 천민들도 많았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늘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주고 세상을 책망하는 교회였어요. 도박과 술과 첩질에 빠져 살고 있던 이 조선 땅을 책망하고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지옥 간다, 당당하게 초가집에 교회 지어놓고 가난한 신분도 낮은 사람들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당당하게 소리를 내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열심히 일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시키고 일제 싸워 이기고 모든 일에 한국 교회가 앞장을 섰어요. 일제시대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0.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했던 능력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한 20%는 될 거예요. 교회 건물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제 아내와 했습니다. 한국교회 특히 서울에 있는 교회들 이 광고 나온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술이다, 예술. 이렇게 예배당을 예쁘게 잘 줘. 멋지게, 크고 웅대하게, 번쩍번쩍하게. 건물도 화려합니다. 교인들 수준은 또 어때요? 솔직히 기독교인들이 가장 똑똑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학, 모든 교육 부분에 최고의 탑은 다 기독교인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죠, 당연히. 그런데 세상의 영향력은 어떠냐 그러시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박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총장님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장로님이 대통령이고 그래서 교회를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나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저러다가는 교회가 망할 텐데, 저러다가 교회 사람들 다 떠날 텐데, 세상이 지금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애굽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돈이 얼마나 있든지 학력이 뭐든지 내 지위가 뭐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믿음의 자손이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등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거룩함으로 세상이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으로 서 있으면요, 감히 누가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상 사단 마귀가, 귀신들이 감히, 이게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려. 이게 길갈의 신앙이요, 길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임에서 길갈로, 길갈의 언약으로, 길갈의 신앙으로 회복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사는 현실이 생각처럼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울어도 못합니다. 오늘 찬송처럼 힘써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예수 이름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 길갈의 능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1 중동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세 동안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 요당 서안 골란 공원을 몽땅 다 빼앗은 전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은 그가 가진 모든 정보와 과학적인 데이터를 다 컴퓨터에 입력해 봤어요. 과연 300만으로 3억의 아랍 연합군을 이길 수 있을까? 1대 100입니다. 1대 100. 컴퓨터의 대답은 뻔했습니다. 승리 불가능. impossible. 그때 모세 다얀 장군은 컴퓨터를 내동댕이 치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싸우지 않는다. 믿음으로 싸운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에 이 전쟁을 마치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선언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엿새 만에 그 엄청난 아랍 연합군을 무찌르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제가 골란공원에 가봤어요. 지금까지 골란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정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 이상 복임에서 눈물이나 흘리고 패배의식에 빠져있지 말고 다시 길갈로 올라가서 길갈의 정신으로, 길갈의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받아 거룩함으로 승리하라.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길갈의 신앙을 회복할 때입니다. 냉소적이고 패배적인 복임의 신앙에서 순수하고 열정적인 길갈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에 살면서 잃어버렸던 순수하고 열정적인 우리 각자의 그 길갈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마침내 주님 주시는 길갈의 신앙, 길갈의 승리를 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함의 능력으로 길갈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해 드립니다. 10월, 11월 목회 계획 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학생부 1대1 제자 양육 우리 박혜영 목사님 아이들 한 명 한 명 데리고 이렇게 1대1 양육을 하는데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또 우리 아이들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11월 21일 11월 셋째 주일 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지금 10월 달에 우리 수험생들 수능도 있고 또 뭐 외국 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또 거기에 따른 일정에 따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강승민, 건우진, 박종선, 양병훈, 임태준 특별히 우리 이 아들들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현순 집사님 장녀죠. 박서희 양이 결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나머지 사항은 주부를 참조하시고 이제 축도하고 제가 주일 일부 예배 제가 축도하고 이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가 다시 거룩한 길갈의 신앙으로, 길갈의 믿음으로, 길갈의 승리를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남설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나라와 이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